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빚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사실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판단하실 때 무엇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열매로 판단하신다. 이 삶의 열매로 판단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판단하지 않겠다.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를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너희들의 삶에서 빚어지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구원의 그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실은 좀 놀라운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볼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을 판단할 때 너희들 삶 가운데서 맺혀지고 있는 삶의 열매를 바라볼 때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이 믿음과는 조금 더 동떨어진 이야기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이루며 나간다면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하냐면 너희들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은 너희들의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입증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 가운데 진정한
내가 원하는 삶의 열매를 온전히 맺히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이 이 교리적인 고백에서 그치게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도 영적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정통 교리지 않습니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나가는가 이 실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신앙 고백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열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산다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런 부분들을 가볍고 경홀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결혼한 분들이 있으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술로 여러분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술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럼 그 남편이 어디에 가가지고 여러분 어떤 그 다른 여자와 더불어서 바람나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집에 들어오면은 아양을 떨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입니까?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딴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이게 복잡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고 실제로는 여러분 남편이 벌어다 주는 이 돈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돈만 벌어다 주기를 원하지 자기의 삶에 있어 가지고 진정한 헌신을 하지 않는 그 관계를 이루는 그 부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인이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입에 발린 그런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고 여러분 100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000번을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삶 가운데서 삶의 실천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동안에 실질적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짓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난 그냥 고백을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길을 실질적으로 따라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너희를 판단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나무를 이렇게 바라볼 때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혀진 것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죠. 무엇이냐면 이 사과가 달렸기 때문에 사실은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순서로 바라보자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서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생명이 그대로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뚫고 올라와서 여러분 이 싹을 낳게 되는 것이죠. 싹이 날 뿐만이 아니라 가지를 이렇게 퍼뜨린 다음에 그 가운데서 여러분 열매를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고 나가는 그 생명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지가 이제 원 가지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서는 선한 열매 하나도 맺을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부족한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결심을 하여서 뭔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열매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그 원가지에 굳건하게 붙어서 뿌리를 통하여 가지고 그 양분과 물을 이렇게 빨아들일 때 그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해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마음과 풍성히 가질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사랑의 생명력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그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하루하루의 순간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계속 교제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내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런 노력들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초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대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구원의 기초 그리고 이 구원의 이게 시작이 되는 이 모든 구원의 단계들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할 때 이 삶에 있어서 열매는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같이 합치돼서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하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내가 즐기기 위하여서,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건강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를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 그 찬양할 때 마음이 여러분 너무나 기쁜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여러분 이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이 모든 삶들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역동적인 교제를 온전히 이루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항상 어떤 것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까? 잡초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 그 들판의 비유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어떠냐면 들판에서 그 곡식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곡식 가운데서 무엇도 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라지들도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곡식들은 이것을 손봐주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이라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가꾸고 양분을 주고 여러분 잡초들을 뽑아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솎아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잡초들은 어떻습니까? 잡초들은 뽑아도 여러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두면은 들판 가운데 막 엉성한 그곳 가운데서 그럼 잡초들이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막 곡식들을 이렇게 덮치게 되면서 그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내 안에 심겨진 여러분 그런 사탄이 준 그 잡초들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솎아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삶에 사탄이 준 잡초가요 무성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근심거리가 올라오고 여러분 이게 가시나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라게 되고 엉겅퀴가 자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의 다니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 것들을 아뢰고 내 마음을 또 정결케 할 것을 정결케 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바라보면은 여러 잘못된 열매를 맺는 많은 이단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서 가장 기승을 하고 그리고 가장 압도적인 영향력을 주는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교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이 34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 합동측 교단이 여러분 230만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합동측이 그래도 이 교단 가운데서 통합과 더불어 가지고 가장 큰 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합동측 교단이 230만인데 여러분 그런데 230만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340만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이 분당에 있었을 때 거기에 충성교회라고 하는 판교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로 멋들어진 그 교회를
이제 짓고 나서 새로 옮겼는데 그 신축에 있어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경매로 넘어간 그곳을 이제 산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여러분 그 판교에서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 통째로 그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교회의 매물이 나왔다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인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기를 어쩌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기존 교회 같은데 안식일 지키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기존 교회 가운데서 이 구약에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없지 않느냐. 우리들은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그 교주와 그쪽에서 있는 자들만이 이제 2000년 동안 잘못된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새롭게 수정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빛을 밝히는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무덤도 있는데 그들은 믿기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고 승천했고, 그리고 여자 하나님은 또 누구입니까? 장길자라고 하는 그 교주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법대로 온전히 이렇게 따를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지정을 갖추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가운데서 거하셔서 이 만물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여러분 그 주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이걸 잘 정립되지 않은 분들은 그럼 진짜로 보니까 구약에서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하니까 여러분 그것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어떤 또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무엇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이만희 씨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그리고 예수의 영을 받은 그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책에 나타난 이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풀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바로 이만희 씨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이 가운데서 이제 신천지의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에 준비된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차게 되면 여러분 하늘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혼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돼서 그래서 이 몸 가운데서 여러분 이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교자의 영이 이제 자기의 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몸이 불사불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영화를 누리고 24만 4천 바로 왕 같은 자들로 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들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온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왕 대접을 해주고 그들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이렇게 인치고 그 사람을 선별하는 그 주권이 누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만희 씨에게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 기도회 때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유혹의 그런 덫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거기서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어서 나중에 되면 여러분 그곳에 깊이 빠지게 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이단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그 거짓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제 뭐 차들도 고급 차들을 막 굴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호의호식하고 여러분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가면서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자들 많고 그 가운데서 성적인 문제들을 익히는 그 교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교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막 헌금함을 통하여서 헌금이 여러분 이렇게 막 거의 강요를 하고 그것이 이때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렇게 헌금을 하다 보면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게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정이 박살나는 경우들이 이단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이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혹의 역사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통교회에서 여러분 정통의 그 가르침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와 같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목사라도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못 받는 것이죠? 삶의 열매가 따라가지 못할 때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그럼 이 대형교회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여러 가지 삶을 윤택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떤 저와 같이 이렇게 시무를 하는 어떤 부목사님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교회에 그 은퇴를 하신 그 원로 목사님의 세미나에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미나에 다녀온 것을 듣고 나서 마음과는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 전국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그 법인 재단을 만드셔서 나오셔가지고 이분은 활발하게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와 같이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차를 지금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 차 자랑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잘 목회를 하여서 이 은퇴 준비를 이렇게 잘 하면서 앞으로 은퇴 이후에 이런 활동을 잘하고 나가는 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마음 가운데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그분의 큰 교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삶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그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서는 분명히 그분의 명성을 듣고 농어촌 가운데서도 작은 시골 교회에서도 이렇게 찾아 나와서 그분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고 그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가난하게 사는 이 농어촌
교육자들, 여러분 정말로 이 생계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들게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여러분 그런 차자랑을 하고 여러분 그 재단 자랑을 하고 자기의 삶을 본받아서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나가는 목회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삶이 따로 해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 티켓을 따나듯이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반드시 들어가 보고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누구에게도 보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백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해서 따라 나가는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를 하고 여러분 그리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을 이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맛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알지 못하는 자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세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어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않고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삶의 열매를 투박하게 맺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여러분 그 선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린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주님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 간에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흡수하는 자들이 있고 튕겨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흡수하는 자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할 바로 회개하며 나가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또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사랑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길로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씨앗과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은혜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그 씨앗이 계속 떨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 잘 간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비를 흡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그 말씀을 듣고도 계속 엉겅퀴가 자라고 가시가 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이게 악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불사름이 되리라.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한번 성령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여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세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얼마든지 타락을 하여서 너희들은 이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서 합당한 주님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